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드릴게요. 저희가 2023년도 1월에 저희가 프린트물로 하나 나눠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길동교회의 4대 비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지만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제자 공동체. 세 번째, 사랑 공동체. 네 번째,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배와 제자와 사랑과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 이 비전은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 붙들고 달려나가야 될 그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이 4대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이 비전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이 네 번째 선교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선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80억에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죠, 지구상에. 그런데 우리 각 개인이 이 80억을 넘는 인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나라와 환경,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분리수거한다거나 혹은 환경에 오염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80억이 넘는 인구를 위해서 누구나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라는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동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길동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들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선교할 수 있어? 나같이 나이가 많고 잘 모르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때로는 등한시하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셔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미 택함받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온갖 사역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배반했던 실패자들이 180도 변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능력과 권세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오늘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그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열심히 일해서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몇 번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부류의 세 번째 사람들 중에 몇 번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세 번째죠. 우리가 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 번째 부류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사람,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을 살펴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아시아와 유럽,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된 출발점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안디옥이란 이 헬라어로 병거 혹은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당시에 안디옥이라 불리는 지역은 놀랍게도 16군데였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차 선교 여행지 때 방문했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선교의 중심지가 된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에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고대에서 굉장히 컸던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너무나도 큰 도시였대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로마의 군단이 거주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악명 높은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로마의 중심지보다 안디옥의 부패 지수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지역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세계 선교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나간 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설교라고 일컫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엄청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 수리아 안디옥 지역 역시 이 교회도 그때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 사명은 그저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곧 선교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의 불이 타올라야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은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선교 말씀에 순종하여서 설립이 되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타오를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올해 제가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몇몇 집사님들과 모여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곧 아시게 되겠지만 5월 30일 날 작년에 입국했던 이 몽골 선교팀이 재차 입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재선 선교사님과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받으며 그곳의 상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 이 몽골은 199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1990년도에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무엇도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1990년대까지는 이 몽골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였을까요? 0%였어요. 0%, 완전 제로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4년 전의 조사이긴 하지만 2020년 조사 기준으로는 몽골에 약 4만 7천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 인구의 약 1.5% 정도 된다고 해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몽골에는 약 674개의 교회가 있었고 약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현재는 약 500교회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통계치만 보더라도 복음의 중요성,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머나먼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위원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잠시 멈춰진 상태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선교를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은 그 자리에 모인 위원들이 동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증거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7년 동안 이 장년들과 청년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매 해마다 겨울마다 단기 선교지를 탐방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리를 가지고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 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식사 자리에 모였던 선교위원들에게 제가 조만간에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의 사명은 그저 제가 단위에서만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곧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의 표본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재밌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조로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볼 수도 있겠고, 후반부의 주인공은 우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아마 훨씬 더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도 회자되면서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작고 작은 교회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길동교회와 우리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보내다 파견한다라는 뜻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헌신된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이 헌신된 일꾼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1절 말씀을 보니 5명이 등장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5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절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자, 이 5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실력,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의 생각일 뿐, 실상은 그것이 주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끝나는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놀라운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선교의 원동력이 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3절입니다. 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또다시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024년도 너무나도 중요한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위해 매일매일 돌아가며 우리가 한 가정씩 한 사람씩 금식하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금식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동 교회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사람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도 출신도 자라온 배경도 환경도 모두가 다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서 사울을 믿음으로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 출신 니게르라고 말하는 시몬이 있어요. 그리고 루기오는 이민 온 헬락의 유대인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왕실에서 자라며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전통 유대주의자 출신 사울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 5명은 모두 다 다릅니다. 출신과 학력, 살아온 배경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들에게 모두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 5명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 환경은 어떻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공개 처형 당하기도 했죠.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적 환경과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와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 성령님과 함께 선교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길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무식한 어부 베드로였던 이 어부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모세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에서 300만 명을 이끄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마구마구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상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4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대 비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제자 공동체. 세 번째, 사랑 공동체. 네 번째,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며 이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길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1절에 나오는 5명처럼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